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미명의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중간에 25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조를 좀 보시면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성서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나온 이 두 이야기는 주는 교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이나 혈루증이 낫는 사건이나 교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두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36절에서 야이로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의 키워드는 항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함께 부여잡고 회복과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와 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믿음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첫 번째 믿음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공통점이 좀 많습니다. 일단 야이로의 딸 나이가 오늘 42절에 보니까 12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의 투병 기간도 12년입니다. 우연히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이런 숫자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터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야이로부터 보시면 23절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간곡히 구하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게 하소서. 내 딸에게 안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도 이 터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반대로 예수님 옷에 자기가 직접 손을 갖다 댑니다. 둘 다 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터치해달라, 이거는 굉장히 눈치 없는 행동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왜 눈치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치유의 말씀을 보는 눈이 좀 높아졌습니다. 전염병을 한번 세게 겪고 나니까 성경에 나오는 상황이 잘 공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었던 것도 이해가 되고, 비대면으로 예수님을 멀리서 불렀던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터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 이후로 터치가 많이 부담스러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 성도 간에 악수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비단 이런 사람과의 접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탈 때도 손잡이 잡는 것도 괜히 불안하고, 그래서 요새는 엘리베이터마다 버튼에 향균 필름을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인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 정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정통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정한 것을 안 만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식사법인 코셔에 보면 식사할 때 손을 여러 번 닦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은 지금 아픈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 주십시오. 또 아픈 사람이 몰래 가서 예수님을 탁 만지는 거, 이거는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방역 지침서라 할 수 있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오늘 혈루증 여인, 이 유출병 환자가 남에게 함부로 접촉하면은 이거 범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보시면 하루 격리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옷은 즉시 빨거나 버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의 터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아픈 환자인데 만져달라고 하고 직접 가서 만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부정한 나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지만 주님만은 만나주실 것이다. 더럽다고 피하지 않으실 것이고 찾아와서 일으켜 건져주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손으로 만지시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우면 피합니다. 나쁜 사람 상종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손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말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구원으로 가는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십니다.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 만질 때 그대로 두셨습니다. 심지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고치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셨습니다. 민수기 17장에서 죽은 시체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율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품으시는 사랑, 그 사랑의 손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사순절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두 번째 믿음입니다. 오늘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 포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혈루증 여인을 좀 보시면 수많은 인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집고 들어가는 게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미국하고 축구가 있던 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광화문으로 거리 응원을 갔습니다. 그때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는데 사람에 치이다 보니까 기가 빨려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었는지도 모른 채로 정말 비몽사몽간에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원래부터 빈 혈을 끼고 사는 여자였습니다. 혈루증이 지금으로 하면 자궁출혈인데 당시에는 위생용품도 없던 시대에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불편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비정상적으로 이따금씩 과다출혈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는 수시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인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내 평생의 목숨을 건다.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결국 예수님 앞에까지 서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도 그렇습니다. 야이로도 포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집에 위독한 딸이 있는데 이 야이로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을 최대한 빨리 모시고 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간중간 보시면 이 여정을 자꾸 지체시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선 24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갈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수많은 인파가 뭐 구경 났다고 막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래 무슨 일이래. 야이로의 집에 뭘 고쳐주신대. 야 구경 가자. 애워싸서 밀 정도로 지금 정체가 생겼습니다. 왜 따라오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이 아파서 앰뷸런스로 싣고 가는데 앞에 가는 차들이 여유 부리고 안 비켜주면 그 가족이 막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야이로도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 25절 이하에 보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또 가는 길에 지체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야이로 입장에서 이 혈루증 여인은 너무 눈치가 없는 게 33절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막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9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 투병했던 생활 얘기를 막 하고 학창 시절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이렇게 껐트껐트 치고 싶은데 다 또 예수님은 듣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다 결국 35절에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35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접자고 만류합니다. 당신 딸 죽었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그렇게 괴롭게 할 거냐고. 근데 놀라운 것은 야이로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때 야이로는 엄청난 기적,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근성 있는 신앙입니다.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믿음이 이 코로나 시대에 생겼습니다. 그런 믿음은 절대로 크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마라토너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19살 때 아직 20살도 안 된 아주 어린 학생 때 정식으로 첫 마라톤에 참가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배가 아픈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하고 식은땀이 나는데 괜찮겠지 참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km쯤 갔을 때 결국 관략근이 버텨주질 못하고 죄송합니다. 뛰던 중에 큰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4만 명이 모인 전국의 생중계가 되는 대회였는데 그 자리에서 지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카메라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부랴부랴 수도가 가서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에크발이라는 이 친구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린 그 상태로 4만 명 중에 21등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완주하고 돌아왔을 때의 그 모습은 상상하시는 대로 엉망이었습니다. 경기 후 세면장에서 씻고 나오는 에크발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바지에 그렇게 엄청난 실례를 하고도 왜 계속 달렸습니까? 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러자 이 에크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마라토너로서 경기를 포기하는 게 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언젠가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마라토너입니다 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수가 성장해서 지금 스웨덴의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선수로서 배설하는 것보다 더 창피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 오늘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주님께서 언제나 복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복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에겐 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한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혈루증 여인을 보시면 26절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들에게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은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었고 오히려 병세만 더 중하여졌다. 당시에 존경받는 의사들에게 이 병 좀 해결해달라고 찾아갔건만 힘없는 약자라고, 여인이라고, 병자라고 속된 말로 등쳐먹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8절 이하에 야이로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38절에 보시면 그 집에 많은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자고로 조문객이란 진심으로 유족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몰려온 이 조문객들을 보면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38절과 40절에서 보이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38절에서는 울며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비웃더라. 이게 가능한지 제가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봤는데 울다가 비웃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찾아보니 메소드 연기의 창시자인 스타니슬랍스키도 가장 하기 어려운 이 표정 연기가 울다가 웃는 거랍니다. 근데 이 조문객들은 무엇입니까? 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이 야이로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전승에 따르면 이 당시 사람들은 돈 받고 와서 대신 울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9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일화에 보시면 피리를 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없고 참된 위로와 기쁨,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왜 죽이셨냐는 겁니다.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왜 뜸을 들여가지고 어린 딸 죽게 하셨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결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야이로의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제 수요치유의 신학 때 유재성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 원격 치료가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야이로는 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직접 가셔야 하는데 그럼 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야이로의 딸은 계속 아픈 채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4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픈 것도 고통이라고 빨리 밥 먹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배려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입장에서 오고 가는 길에 그 고통받는 그 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중에 크리님은 일시적으로 이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경감시켜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것입니다. 작은 고통도 참지 못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작은 고통, 작은 슬픔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그것을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끝에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도 꾸짖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태조 왕건에서 궁예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하는 것처럼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지금 범인을 발본색원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34절에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에 칭찬하시고 건강 주시고 구원까지 선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건강을 넘어 생명을 주신 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오늘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새벽 미명에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먹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야이로와 또 혈루증 여인의 간구와 필요를 채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아버지 귀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을 언제나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 서원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에 은혜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